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기쁨과 기대감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홍해 바다가 큰 문제거리로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뒤쪽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을 만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는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반대로 보였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너희를 딱 가두었어. 이제 너희는 꼼짝 못해. 오히려 홍해 바다가 감사한 그런 바다가 됐겠죠. 그러니까 같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각자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바다는 놓여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 바다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비추기도 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굉장히 유익한 걸로 다가오지만 또 똑같은 어떤 사건과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세에게 홍해는 절망의 상징이었고 바로에게는 승리의 기회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에 다 문제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계산에 넣지 않은 것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그들의 시각에서 빼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시각에서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의 시각으로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자신들의 시각만으로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애굽 안에서 크게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시각이 들어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단지 인간의 두려운 시각으로만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시각에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덤비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또다시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다시 잡아주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분노로, 이 복수심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고 더 큰 염려와 걱정을 준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이 바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평소에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분이 있고 운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업이 달려 있고, 그 시대에 아마 그 사해바다 쪽은 아마 소금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소금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업을 하는 귀중한 그런 장소가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로 그거를 건넌다면 지름길이 됐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바다는 단지 딱 한 가지예요. 이 바다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를 죽이겠구나, 나를 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우리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다. 아마 그런 소망은 가질 거예요. 이 바다 위를 내가 걸어서 건너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닷물이 갈라질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 문제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죠? 지금까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왔던 이 바다가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건너가죠. 지금까지 승리의 확신을 주었던 애굽 군대에게 이 바다는 어떤 곳이 됐죠? 자신들의 무덤이 됐어요. 이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것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은 그렇게 역전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바다가 우리를 살리는 바다가 되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세상 일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뺑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는 저쪽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를 이 막다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을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불평이 될 수 있어요. 다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 힘든 물 앞으로 인도해냈을까?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이 힘든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왔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컴플레인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왜 우리를 이 물 앞으로 인도해 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기에 이것이 불평이라고 금방 느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매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 일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필이면 막다른 골목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의 광야길로 행하게 하시니,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사실 모세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군사 조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노예 생활하는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 평지를 향해 갔다면 그들은 아마 블레셋에 의해서 진짜 전멸됐을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단단한 블레셋의 요새들을 뚫고 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빨리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멀리 산에 막혀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원망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백성의 시각과 모세의 시각이 또 나눕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모세가 이제 바른 시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시각을 모세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그 시각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 홍해바다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이것에 대한 시각이 없다면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그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 안 해요. 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지? 하고 금방 원망할 사람을 찾고 금방 불평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버릇이고 우리의 습관처럼 그렇게 나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지금 막다른 골목인데 내가 여기를 오기를 원한 게 아닌데,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지금 이게 사면 초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우리를 이리 이끄셨어요? 그때 한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과 뜻이 없어. 기도 안 하면 이런 결론이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면 이거 자꾸 막히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시각만 바뀌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세상 일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 보이고 모든 게 가능해 보인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손을 들고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갈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적을 물리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리더가 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앞이 바다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앞으로 갑시다.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가 안 됐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일을 준비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나아갈게요. 근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해결돼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갔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순서입니다. 해결돼서 나간 게 아니라 나갔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 너는 내 손을 들고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가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가르라.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지팡이를 딱 내밀고 물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바다를 일단 갈라볼게요. 바다를 가르죠.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네요. 이제 갑시다. 이러면 참 편한데 그 순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앞으로 갑시다. 이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도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순서를, 이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순종은 힘이 없어요. 기도 없이 순종할 수는 없어요. 기도 없이 모세가 그냥 야, 바다로 돌격합시다 이러면 다 빠져 죽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없는 순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또 기도했다면 순종 없는 기도는 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기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기도했으면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믿고 한번 물속을 걸어 들어가 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이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을 바꾸죠? 기도는 먼저 시선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돼요. 아, 이 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내어주신 거구나. 모세가 실수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온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선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지금까지 두려워해서 주섬주섬 하던 것이 시선이 바뀌고 확신이 들면 바다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기도를 하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선을 주님께로 행했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꿀 때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믿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여전히 바다 앞에 있어요. 여전히 뒤에선 쫓아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두렵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 염려가 돼요. 절대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언제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언제 이 바다를 갈리겠습니까? 저도 참 제 스스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똑같은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것인가? 벌써 했다면 저만큼 가 있을 텐데 언제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질 것인가? 늘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이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그게 뭐냐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 우리는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 믿음만 강조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나요. 썩어 들어가요. 믿음만 강조하면,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선과 행동입니다. 믿음을 뭘로 정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저는 또 다른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믿음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선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나는 올바른 시선과 행동이 있는가를, 행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시각을 이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져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선과 행동이 바뀌면서 삶의 열매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거 안 돼요. 바꾸려고 노력해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의 시각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행복이 찾아오든가요? 안정감이 찾아오든가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시각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이 힘듦에서,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아픔에서 평안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각을 먼저 바꾸고 삶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고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제 시각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각이 바뀌고 믿음을 갖고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먼저 시각을 바꾸시고 해결이 됐듯이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 저의 목회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목회의 삶도 그렇고 오늘 혹시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감이 있다면 이 홍해바다는 나를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뒤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앞에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